오늘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이신칭의 목적,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소 신학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왜 다른 교인들과 우리가 다른가?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마귀가 교회에 어떻게 역사해서 교인들을 넘어지게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신칭의,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어렵다고 칭한다, 어렵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신칭의를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신칭의는 중세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이고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 속에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 선언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바로 이 구속이죠.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나오죠. 4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심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이겠냐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우리 예수를 믿는다. 뭘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 왜 피를 흘렸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이신칭이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믿으면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칭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을 믿으면 어렵다. 이게 이신칭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요 핵심적인 교리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신칭의 제도를 두셨는가?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 제도를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신칭의 이것으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피 흘리심을 믿으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고 인정하시고 거룩한 성도라고 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요게 문제거든요. 이신칭의는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신칭의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신칭의를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신칭의의 제도를 듣는가? 여러분, 그 로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이 뭘 믿는 거예요? 피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일단 우리 죄를 대속한 것은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언제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언제 예수님이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됐는데 세상 죄를 언제 지었습니까? 짊어집니까? 그러니까 이튿날 했으니까 그 전날이죠. 전날. 예. 그 전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그 마태복음 3장 거기 보면 예수님의 그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럴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 전에 있었던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 온 인류의 죄를 세례 요한이 대신 다 대표로 예수님께 죄를 다 능가 주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했어요? 죄의 정가라 했습니다. 죄의 정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랬죠. 예, 그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여자가 낳은 자는 온 인류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표를 하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목적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신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죄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렵다가 인정하는 일까지는 맞는데 그것을 믿으면 어렵다고 인정하시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요게 문제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신칭의 제도를 왜 듣는가?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으면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이죠. 그 사람 여기 사는 그 사람이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생명, 사람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가졌더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제 이 상태에서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9절에 뭘 두십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은 알게 나무 놔놓고 뭘 두십니까? 생명나무를 두시죠. 생명나무. 왜 생명나무를 두실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야 영생이죠.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따먹는다 말은 뭡니까? 우리 안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해요. 창세기 3장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의 열매가 뭘까요? 생명나무의 열매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한다. 따먹는다 말은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므로 우리의 구원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제 문제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류가 성육신과 속죄 제사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뜻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그리스도가 성육신 한 것과 또 속죄,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 제사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요 구원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속했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이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대속하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어디에 와야 됩니까? 우리 안에 오시려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의 몸인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룩한 그분이 마귀의 종으로 시커먼 이 마귀의 종된 이 시커먼 부패한 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올까요? 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되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들어오려다 보니까 시커멓고 거룩한 분이 도저히 이 시커먼 속에 들어올 수가 없고, 그럼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죄 없다, 어렵다고 인정할게.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믿는 자에게 임마누엘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읽으면 왜 성육신 하셨는가 딱 나오잖아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을 탁 주시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냐,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려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것은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것은 우리를 죄 없다 해야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는 바로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를 어렵다 인정한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는 자유 얻었다, 네 자유 얻었다, 여기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신칭의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뭘 가르쳐 지키게 해라 했습니까?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뭔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는 그 길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우리 안에 오셔야 이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3장 25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예수님의 그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랬으니까 그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왜 간과하실까요? 예수님의 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전에 지은 죄 묻지도 따지도 않는 그 이신칭의는 왜 듣는가요? 여기에 25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왜 이신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렵다고 하시느냐? 그리고 너희가 지은 어떠한 죄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하느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의 의는 사람의 의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니까 우리는 잘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배워서 알잖아요. 예. 그런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의를 뭐라 하냐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그걸 믿으면 의롭다 하시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의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오죠? 네, 죄송합니다. 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특별히 10장 8절이죠. 8절. 자, 그 로마서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면 딱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 의라는 것은 옳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선하다. 그래서 선한 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누가 묻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 십자가에 피를 흘린 것을 믿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 아닌가? 로마서 3장 25절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죠.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니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 육적 이스라엘 말합니다.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 이 말이죠. 왜 받지 못했는가?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또 이 구절 그때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교인들입니다. 지금 교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율법주의자지만 지금 교인들은 또 다 율법주의자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채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4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4절부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이제부터 잘 알죠. 이제부터 하늘로 올라갔어. 하나님께 올라가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죠. 비행기도 몇 킬로 이상 어디게 올라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올라가서 나에게 명령하세요. 나에게 명령하세요. 가서 너희 남편 사랑해라. 그 명령을 받아와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7절
그리스도를 무지경에 내려가서 그리스도께 그 명령을 모셔 올려갖고 여기 모셔 올려놓는다. 이 말은 여기 오셔라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 남편 사랑해라. 그래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내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걸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한다.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듣고 지킬 수가 있죠.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신칭의 제도를 둔 이유는 첫째는 뭐랬습니까?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의롭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적인 교회와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목사님 뭐 어려워요. 우리는 어려워요. 저기 가면 간단해요. 십자가 지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의라 이러는데 그거 갈랍니다. 그럼 가시든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신칭의 후에 24절에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타나야 된다.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들은 뭘 복음이라 하느냐? 십자가 복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 의롭다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마귀가 교묘하게 속인 겁니다. 이신칭의 제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신칭의 제도를 두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것을 믿으면 어렵다고 인정할게. 전에 지은 죄를 강과 묻지도 따지도 않을게. 그 이유는 그거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신칭의 제도를 준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몰라요. 증거도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는가는 그 길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도 모르고 그 길을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의 실이라는 자체를 모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시련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
고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까지 이것을 그러니까 십자가를 복음이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믿어서 어렵다고 인정하고 구원받았다.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26절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야 됩니다. 27절, 그 비밀이 뭔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28절입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완전한 자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완전한 자죠.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가?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완전한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또 이신칭의 제도를 보면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한다, 전에 지은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예? 간과한 것은 죄를 묻지도 따지도 않는다. 왜 이신칭의 제도를 두겠습니까? 우리 전에 한번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장이 뭐냐면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열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이 바로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뭐 쭉 우리가 우선 대표적으로 네 사람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아벨, 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봤습니다. 그 뒤에 모세도 나오고 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달려야 될 그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달려가자 이 말입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랬죠. 믿음의 경주를 하자. 예수님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참으사 그 기쁨,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했듯이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래서 그 끝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 1점 한번 부탁합니다. 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물론 그 사람이 상습적으로 짓는 죄도 있고 또 전에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분당에 목회할 때 저희 교인 중에서 한 여집사가 기도회 할 때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걸 내가 들으라고 들은 게 아니고 하도 감을 질려서 나도 앞에서 기도하다가 드는 건데 뭐 무슨 죄인지를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거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뭐 아주 자기가 아주 잘못한 죄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눈치를 볼 건데 그 남편이 소천하셨는데 남편에게 어떤 아주 뭐 그러니까 좋지 않는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네, 기도를 하면 그거만 하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아주 뭐 정말 이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다든지 뭐 아주 뭐 이렇게 말 못할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 뭘 못한다? 믿음의 경주를 못한다. 다시 말하면 좁은 길로 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경건의 훈련을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노?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겠노? 그거 하지 말라고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겁니다. 전에 지은 죄, 네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이 좁은 길로 가는 너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타나셔야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지은 옛날의 죄 때문에 이 길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죄, 어떤 죄도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게. 이 길로 가라 하는 의미에서 이 신칭의 제도를 두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 이신칭의 제도는 결국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신칭의 제도를 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 보면 혹이 여짜오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했지요.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구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알고도 가지 않는 사람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자, 24절 뭐라 했습니까?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은요,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이 생명의 길은요,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리고 그 길은 쉽다 말입니까? 뭐 예수 믿으면 쉽다 이 말입니까? 이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는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고 힘든다 이 말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날 마귀는 뭡니까? 이신칭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 이신칭의 제도는 우리 안에 들어서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낳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경륜인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했는데 그거 믿으면 구원이 됐다. 쉽다. 뭐 구원이 그렇게 어렵나? 쉽다 그래. 뭐 복잡하노? 좁은 길로 가야 되고 뭐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어렵노? 쉽다. 구원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지. 여기 바로 마귀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또 함께했습니다. 28절까지 제가 세 가지를 했어요. 세 가지.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것은 첫 번째는 뭐냐? 임마누엘, 우리 안에 오시려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세 번째는 뭐냐?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죄, 너가 전에 지은 죄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데 방해가 안 되도록 전에 죄 내가 안 따질게. 좁은 길로 가라. 믿으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로마서 26장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이 믿는 자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예수를 믿는 자.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요건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죠.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은 이신칭의의 의롭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는 그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 피를 믿으면 의롭다 인정하는 겁니다. 믿으면 바로 의롭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곧 이때에 하는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25절에 나와 있죠. 25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26절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낼 때 말입니다.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하나님도 당연히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실제로 의롭다 하려 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그 사람은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주를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27절.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어렵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 제도를 두어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고 그 다음 뭡니까? 죄 안 따질게 좁은 길로 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뭡니까? 실제로 의롭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즉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우리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진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되는가 앞으로 배울 거 아닙니까? 앞에 다 했고 또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느라. 여기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게 이렇게 흠 많고 이런 상태에서 어렵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실제로 어렵다를 얻어야 됩니까? 24절 이후부터 25절 이후부터 26절 이하는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무릇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6장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너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예, 불법이 죄입니다. 마귀에게 이 자꾸 죄를 짓는 여기에 내주지 말고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내 염려하고 내 세상 생각하는 여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서 너희 이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거룩함에 이르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룩함에 이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스도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예. 그리고 그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가나안을 소유로 주는 이 나라는 의와 평강과 예, 이 희락이 넘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이 해줘요. 예.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한번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복음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이 좁은 길이고 이게 바로 생명나무의 길이요. 이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이 길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한마디로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다 이 말은 그 생명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러운 것이 씻겨져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 또 이렇게 또 한 주간 이렇게 받아서 오는 이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안 하고 경건의 훈련 안 하고 세상 것만 팍 보다 보면 벌써 얼굴이 달라요. 자,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4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신칭의 제도 그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피를 믿어서 우리가 어렵다가 인정하는 이신칭의 제도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실제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예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3절.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리라. 의인은 실제로 어려운 사람입니다. 예. 여전히 겉거라지로 살면서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모양 그대로 살면서 십자가 지신 예수 믿어서 나는 의인이다. 그럼 마귀에게 속고 사는 겁니다. 예.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반드시 불법을 행하거나 반드시 아주 치명적인 죄로 짓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왜 이신칭의 제도를 듣는가? 자, 로마서 3장 30절 3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자,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이건데, 그것이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으로 표현되는데,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을 우리가 세웁니까? 이것을 지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왔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언약, 모압의 산 생명의 언약에 나와 있죠.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있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이 신명기 29장 30장 특별히 30장 6절 30장 14절이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이걸 모르면 구원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는 것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안 한 사람이 있어요.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의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에 나왔죠. 그때는 그리스도를 모셔 올라가겠느냐, 그리스도를 무정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겠느냐.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킬 수 없고 마음이 말씀에 있으므로 믿음의 말씀 그걸 듣고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미리 생명의 언약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서 하나님 명령을 받아갖고 지키려 해도 안 된다. 13절 저 바다 밖에 가갖고 거기서 그 명령을 받아와서 너희 남편 사랑해라. 그 명령을 받아왔단 말입니다. 와서 할라 해도 흉내만 낼 뿐이지 근본적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의 둠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이렇게 변혁을 일으켜서 지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를 행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바로 11절에 말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먼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15절 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요 생명과 복이 신명기 29장 30장에 있는 모압에서 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믿으면 생명과 복이요. 모르거나 믿지 않으면 사망과 화라 이 말입니다.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나는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겠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신칭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 어렵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것은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 그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로 거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실제로 거룩하게 하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신칭의 제도가 중세에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신칭의 제도가 기독교의 근본 핵심 교리로서 온 세계를 망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아닙니다.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신칭의 제도를 잘 듣고 참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